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흉년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모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종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기세를 모아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에 바쳐야 되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에서 큰 흉년까지 닥쳤으니 저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 부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황제에게 붙잡혀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당시 성도들의 처지에서 이렇게 당해진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고단한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은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년 이상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깨지고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져서 낭패를 본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상황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또는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 어느 일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묻겠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겁쟁이처럼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요빠로, 가이사랴로 이제는 이방 도시인 안디옥까지 이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리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유대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주변 도시로 이렇게 핍박하는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로 피난 간 사람을 쫓아가서, 그렇죠? 스데반이 이미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도 현재까지 3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고, 또 바울이 쓴 성경 대부분이 감옥에서 교회에서 보낸 그러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당면한 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현실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복음성가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찬송가만 불렀지 복음성가는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같은 과 동기들이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크게 은혜 받은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용덕 지금 목사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지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사를 좀 적어놨는데 혹시 아시면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3절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신학생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독 동아리에서 모일 때마다 아마 이 찬양을 거의 매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열린교회, 이 김남준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를 데리고 안양 전철역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릎 꿇히고 이 찬송 부르게 하고 통성기도 하게 하고 거기서 막 노방전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에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원부터 해도 20년이 넘었고 신학교로부터 시작하면 한 2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을까요? 죄가 없어졌을까요?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죄도 줄어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옳으면 혹은 우리가 옳으면 옳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옳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의 옳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법을 만들면서 끌어가지 자기들의 옳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읍소하는 식으로 처음엔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가 어때서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바뀌었고 한국도 아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잉태된 생명인데 원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 크리스천 의원 가운데도 낙태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찬성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신앙 양심과 상관없이 표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양심을 바꾸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뉴스와 신문마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더라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2월달에 질병관리본부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방역을 잘 지켜서 마스크도 하고 거리 간격도 잘하고 소독도 다 하고 이래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확진된 사람은 없다라는 게 분명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몇 명 나왔다 또 이렇게 또 뉴스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혹은 놀이동산에서 모이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배드리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인 총리 두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막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때마다 그 초대교회 때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흥왕이 막 일어나고 많이 생기면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이 변할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재정들을 이렇게 필요에 나눠 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물질 하나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할 때 헬라파 구제인, 히브리파 구제인이 이렇게 서로 누군가가 덜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낱낱이 다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넘쳐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생활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졌다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대접을 잘 받았다거나 혹은 더 이상 세상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됐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그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역시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었고 누군가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누군가는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일반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이 가진 초월적 능력으로 내가 가진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자연재해로 상징되는 신의 진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신을 섬기는 하등 종교의 신도들도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들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진 아쉬운 문제를 신의 능력에 기대어서 해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정성을 드린다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그들이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의 정성 들인 그 신하고 또 소원을 성취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산신령에게 산신제를 지내고 그러고 산에 가가지고 산삼을 캤다. 그래서 이 산삼 캔 사람하고 산신령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혹은 용왕제를, 이 어부들이 용왕제를 드리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많이 낚았다. 그래서 용왕하고 이 어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우상들이 실체가 없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고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신관이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믿는 각양신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 그런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종교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어떤 소원을 이루었다 혹은 화를 면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하고 관계가 있어집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주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천하의 흉년이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일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 정성만 열심히 잘 들으면 복은 받고 화는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거의 매주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불어넣어주신 이유도 관계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이유도 이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죠. 저는 비록 자녀가 셋이 있지만 아직 이렇게 20년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바른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좋은 습관을 잡아주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옳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갈릴 때 보통은 누가 옳습니까? 거의 한 98%는 부모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에 이렇게 선뜻 따라오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말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목사가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물을 떠서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들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좀 더 강한 행동을 할 수 있죠. 억지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 액션까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아이가 매를 맞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냐? 징계하지 않겠냐? 매를 때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장 8절에서는 아버지의 징계가 곧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곤란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에 있길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주시는가? 그때 성경이 주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들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67절 또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알아들을 만큼,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만큼 그 마음이 선하거나 혹은 이해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한 절씩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손과 발, 눈과 같은 자기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거나 빼내더라도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과 윤리적인 절제,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할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봐라, 성경에 죄 없는 자가 없다고 했지 않냐? 너도 죄 있고 나도 죄가 있으니 서로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사람 마음 불편하게 죄 이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지, 자꾸 이렇게 죄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어떻게 그 예배에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로 덮어주자 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정말로 괜찮아지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릴지라도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자르고 왜 눈을 빼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그 원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랬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하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지금 이제 이 황제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흉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흉년, 이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나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홍수 심판도 있었고 사람이 쌓은 바벨탑도 무너졌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인간이 재난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큰 흉년이 드는 이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 죄 지은 세상 사람들은 그 흉년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흉년을 안 당합니까? 그런 거 없이 통과하는 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아합 왕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 왕이 있는 왕궁 혹은 그 왕궁에 있던 사마리아,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사는 곳은 비가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그 3년 6개월 가뭄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렇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과부에게 남은 그 밀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음식 나눠 먹게 하면서 그 3년 6개월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유보된다면 유보된 그만큼이 우리에겐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개별적인 징계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흉년이 드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 3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랬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모아 보내주면서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그러한 서바이벌 세상에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손이 아프면 손을 돕고 발이 아프면 발을 돕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고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나으니까 우리가 부조를 모아서 그 성도를 돕자, 이래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1년 넘게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거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참 잘 견디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1절 2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죽는 것일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고 무덤이고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숨 쉴 기운만 있으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종결이다, 두려움이다, 암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랬습니다.
주의 재림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또 한 절씩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하시고 그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함,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유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과 당혹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한 죽음이 자기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비로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잘 되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왜요? 아직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잘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서운해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주의 유업을 나눠줄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과 또 하늘 소망을 굳게 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